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것의 전체적인 요약, 여호수아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 또 여호수아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제일 먼저 일어난 첫 번째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데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복하는 이야기가 적혀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서까지 포함을 해서 모세 육경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책입니다. 앞에 11장 29절에는 홍해를 건너오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기록을 했다면 오늘 이제 11장 30절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서 29절과 30절 사이에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40년 흘러는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 나왔던 세대는 다 쓰러지고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광야 세대가 주도하여서 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사도 대단한 기적인데 여기에 그 기사는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앞에 29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홍해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고 요단강 건너는 것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건이니까 생략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광야 세대가 이제 여리고를 함락해 들어가는데 이전에 있었던 이전 조상들의 세대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전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적극적이고 더 능동적인, 아마 광야에서 훈련을 연단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탕하기 위해서 2명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돌아와 가지고 보고하는 그 보도가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40년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소문 듣고 그들이 간담이 써내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다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말 그대로 그들은 그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 그 유명한 전투가 여리고 전투고 전쟁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승리를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여리고 성읍은 견고한 성읍으로 유명한 그런 요새와 같은 성이었습니다.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은 7m 정도로 쌓아놓고 그 다음에 외벽을 뚫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내벽이 또 다시 그 7m 위에 또 7m를 세워서 14m의 높이로 성벽이 쌓여 있어서 어지간해서는 그 성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밖에서 성을 안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 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진 성 벽돌들이 돌들이 계단처럼 놓이게 돼가지고 그걸 그냥 밟고 올라와서 성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발굴한 사진 같은 것을 제가 제 책에 실어 놓기도 했는데, 만약에 공성태 가지고 밖에서 퉁퉁 쳐가지고 무너졌다면 안으로 그게 무너질 텐데, 이게 어떻게 기이하게 다른 성들이 무너진 것과 달리 밖으로 무너졌나, 여기에 대한 것을 궁금해했는데 성경에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통해서 밖에서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성이 밖으로 무너져 내리고 그것을 밟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아놨던 인간의 업적과 수고와 무력이, 군사력이 이 영적인 힘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속수무책이 돼서 다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이 전투를 하는 기사가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데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로 가까이 갈 때에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무장을 하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선 있는데 여호수아가 그에게 담대하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냐, 적의 편이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항상 그렇게 묻죠. 편가르기를 합니다. 내 편이야, 네 편이야. 심지어 하나님 보고도 하나님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저 사람 좀 혼내주세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내 편 들어달라고 하면 참 하나님 곤란하실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장관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장관이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도울 준비가 돼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방법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보고 내 편이 되어달라, 내 방식대로 하게 해달라, 내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기 모든 백성을 데리고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뒤에 서서 그 군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악회 할 때도 보면은 우리 상임 지휘자가 있지만 때로는 이 객원 지휘자를 하나 초청을 해가지고 이 지휘를 하게 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지휘봉을 가지고 이제 작전을 진행을 하고 또 가르쳐 주는데, 근데 사실은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뭐 이런 작전이 있나 싶어요. 무슨 성을 겹겹이 둘러싸가지고 포위해서 도간에 든 쥐를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먹을 게 없어서 빠져나와서 성문을 열고 우리가 들어가게 할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먼 데에서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공성태를 만들어서 성문을 치고 벽을 부서뜨려가지고 그 다음에 진입에 들어가자, 그런 작전도 아니고
땅굴을 파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그 안으로 잠입해가지고 그들을 처치하자, 그런 것도 아니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일째 될 때는 하루에 7바퀴를 돌면서 그때 나팔을 부는 사인에 맞춰서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무너질 것이다. 믿어집니까? 이게 무슨 웃기는 작전이에요, 이게. 더구나 거기에 나가기 전에 병사들이 제일 먼저 뭘 했느냐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이 상처를 내가지고 그것도 부싯돌로 할례를 행했는데, 그 상처가 나가지고 활동도 하기 힘들 텐데, 만약에 그 할례를 받고 있을 때 저 여리고성에서 내려다보고 있다가 쟤들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때 나가야 돼. 그래가지고 쫙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 앞에서 할례를 받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세겜 족속들이 그 야곱의 이제 족속들하고 결혼하려고 방법을 물어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 결혼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다 할례를 받아. 그랬더니 그 말을 믿고 다 할례를 받았는데, 그때 다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도 기억을 할 텐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 방법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으로 그 재앙이 임할 때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앞세우는 거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세속의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Holy War, 영적인 전쟁,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싸움으로 만들고자 나아가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과거에 주셨던 애굽에서의 놀라운 해방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법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가장 앞세우고 침묵하면서 돌고, 나중에 함성을 지르라 할 때는 함성을 지르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그 백성은 각기 앞으로 무너진 성을 밟고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리하였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래서 처음 6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씩 돌고 다시 자기 진영에 와 있다가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진영에 와 있다가, 이렇게 6일을 하고는 7일째 되는 때는 7바퀴를 돌다가 마지막 외치라 할 때 함성을 지르면서 나팔을 불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때와 함성을 지를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이걸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또 7일째 되는 때 또 7번 해서 토탈 몇 번을 돌았어요? 13번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 무너졌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13분의 1씩 무너졌다면 얼마나 신났겠어요? 예. 그런데 하루 돌아도 아무 일 없고, 둘째 날 돌아도 아무 일 없고, 셋째 날 돌아도 돌리고 돌아도 아무 일 없다가 7일째 되는 날 채우고 그날 7번 돌면서 외치며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진 거예요.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담그라 그러면 너 사일이 여전해지라 그러니까 그가 한 번 담그고 올라오니까 7분의 1 고쳐지고, 그 다음에 또 7분의 2 그렇게 고쳐졌어요? 아니에요. 6번째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7번 완전 숫자 잠그고 나왔을 때 한꺼번에 다 고쳐진 거죠. 물도요, 여기 끓는데 비등 그 점에 이를 때까지, 100도 시오 상온에서는 이를 때까지 아무 현상이 없다가 그 다음에 100도에 이르면 막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네. 믿음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때까지 순종하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랬습니다. 전쟁을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역사로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나쁜 습관, 죄악, 욕심, 문제, 악의 영향력, 무엇으로 이걸 점령하고 무엇으로 무찌르겠어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말씀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좋겠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좋겠어요? 수술해서 고치면 좋겠어요? 수술 안 하고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유, 한번 붙어보지. 구경거리 생겼는데 그건 남의 얘기고, 자신은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술하지도 않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길이죠. 믿음이 더 좋은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더 좋은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먼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가 있어요. 수술하지도 않고 고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대부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예견되어 있는데도 피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많은 문제와 위험과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한 1년여 전에 좀 심장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진단을 해보니까 부정맥이고, 그리고 또 자세히 초음파랑 검사해보니까 심방세동이래요. 저는 심방세동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집에 와가지고 뭘 찾아보려는데 심방은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게 뭐라고 했더라, 이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심방하라는 건가, 심방을 잘 안 해가지고 이게 뭐 있나 해가지고 의사한테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심방세동이에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가끔가다가 불규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하나 받아다가 먹고 계속 1년 동안 한 3개월 단위로 가서 검사를 하는데 나아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의사가 저보고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좀 시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나 보기 전에 일주일 전에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해서 합시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 들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아유 하나님, 뭘 그런 걸 하고 고쳐요. 안 하고 고칠 방법 없으니까. 난 약도 먹었는데, 약 먹으면 될 줄 알았는데 다음번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나요 이거? 예. 그래서 갔는데 검사해보니까 안 나와요. 다시 조사했는데 또 안 나와요. 이번에 조사 또 했는데 또 안 나와요. 수술하고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냥 기도로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거 뭐 말할 것이 없지요. 이 여리고 그 강력한 성에 맞붙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겠어요. 그들을 이길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자기들도 피해를 입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행했더니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고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요, 그 안에 양식들이 많이 출토됐어요. 양식이 바닥나서 항복한 거 아니에요. 무기가 없어서 진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의 기적입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얻게 된 겁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히브리 사람만 위한 거냐?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여자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자 중에서도 기생 창녀였던, 포르네라고 원어에 써야 되는데 창녀였던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얘기하려면 여호수아를 얘기해야 될 텐데 오히려 여호수아의 이름은 빠지고 이런 여자의 이름이 나왔을까?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건 다른 책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바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에 필적할 만한 위대한 인물인 것은 자타가 공인해요. 그 사람 하나 여기 더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서의 기자는 그 위대한 대단한 이름이 잘 알려진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 이방인 여성 그리고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자의 실명을 여기에다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는 두 명의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라인데 이 사라하고 라합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정실이에요. 정부인이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모든 면에서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라합은 인간 밑바닥이에요. 아마 지금 라합 얘기 나오기 전까지만 우리가 읽었어도 아이고 그 사람들은 위대하니까 대단하니까 그렇게 되게 돼 있으니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라는 여인을 딱 끌어낸다. 그래? 그러면 라합 한번 살펴볼까?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라합보다 못하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라합을 얘기하는 거죠. 이 성경의 모든 얘기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그러면 저쪽은 패배하는 것이고요. 누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래요. 오늘 30절은 밖에서 승리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31절은 안에서 다 멸망했을 그 구덩이에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멸망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 중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라합이고 그리고 그 가족인데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파괴되는 전쟁 상황에서도 보존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전에 우리가 믿음을 설명할 때 주체 라합 그의 행위 믿음으로 영접 그리고 그의 결과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라합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라합이 정탐꾼을 대면했던 이야기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이 라합이 정탐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가나안 사람 여리고성 사람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들이 들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투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알고 들어요. 믿음은 전부 알고 듣는 데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던 이 얘기가 바로 이 여인한테 들은 얘기예요. 보니까 그들이 우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답니다. 알고 듣고 그러나 이 여인이 이 말씀 속에서는 너희와 여리고 사람 우리와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 여인이 전향을 하는데 에이 난 그냥 여리고 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편으로 갈래 이렇게 된 겁니다. 너희와 우리 얘기를 계속하다가 나는 너희 하나님을 믿을래 이렇게 된 겁니다. 전향한 거예요. 전향.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고 알게 되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을래, 나는 그 하나님께로 갈래. 이게 repent, 회개입니다. 이게 전향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시는 건데, 마치 여자 선지자처럼 얘기하네요. 이 땅을 차지할 때 나와 내 가족을 기억해달라. 내가 너희들을 선대한 것을 기억해달라. 그리고는 그들과 결탁해서 목숨 걸고 그들을 지켜줍니다. 까딱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결탁한 거예요. 그때 이 정탐꾼들이 우리가 이 성에 들어올 때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내어서 표시를 해라. 그러면 그 집만 우리가 보호를 해게 주겠노라. 그렇게 약조를 하고 떠나서 결국 여호수아에게 가서 그 보고를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라합 그 자신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결국 자기 가족을 다 구원하는데 6장 23절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 친족들까지 구원했다고 그래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살았던 사람도 그 심판 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고, 그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여기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여인뿐 아니라 창기 여자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임하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용서 못할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은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돼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많이 행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요, 그 가족의 아브라함 같은 여인이에요. 이 여인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 하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평안히 영접했다. 이 영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영접하는 믿음 그래서요. 영접. 정탐꾼을 영접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영접한 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2장 25절 신약 성경에 다시 한번 이 여인의 행적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이라는 것이 믿는다 개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믿으면, 알았으면,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이 여인에게 행동은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을 평안히 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성이 무너질 때 그 성 안에 있었으면서도 라합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구원만 받았나요? 이 여인이 구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존귀한 인생이 됐어요. 이 여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됐어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결혼하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살몬하고 결혼했다 그래요. 살몬이 누굴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줘요.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할 때는 우기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깁니다. 살몬이 틀림없이 그 정탐꾼 2명 중에 1명이었을 게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올 때부터 알아본 거죠. 저 사람하고 인생을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사람 지켜준 거고, 또 그 살몬도 그 마음에 들었으니까 가서 잘 보고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성을 딱 함락했을 때 여호수아가 주례를 쓰고 그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다른 사람이 얘기 안 하니까 내가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과 평화라, 이 전쟁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전쟁 얘기가 재밌어지려면 그 안에 로맨스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는 치열한 전쟁만 있는 거 아니라 사랑 얘기가 들어가 있구나. 결국 그 살몬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룻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룻. 그러니까 여기 라합은 누구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은 모함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영광스럽게 이 가문에 들어왔는데, 그 룻과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인데,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에요. 왜 성경 여호수아서에 라합 얘기를 기록했을까? 왜 룻기가 기록되었을까? 그 이유는요, 다윗을 설명해 주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왔냐 말이야. 아니, 더구나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게 됐나 하는 것을 족보가 설명을 해주는데 거기에 이 여자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룻의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족보는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이건 은혜의 족보예요. 믿음의 족보예요. 믿음의 삶의 행적이라고요. 이게 그 믿음이 이런 결과들을 낳는다는 것이거든요. 라합의 믿음은 본인을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을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위대한 삶을 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혈통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더 중요해요. 피보다 믿음이 더 진해요. 믿음은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는 전쟁의 기적이라면 이것은 인생의 기적입니다. 인생이 바뀌는 기적도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장벽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